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특별히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이 성찬식과 관련돼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 아이디라 그러죠. 그 아이디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안 떴는데. 이거를 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7가지의 에고 에이미 그래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일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그러면 이제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 에고.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라 그러죠. 에고라는 말이고 에이미라는 말은 비동사 이다 예요.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은유로 이렇게 7가지로 표시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빼려고 그랬더니 왜 이게 나왔냐? 다른 거 2개였는데. 자, 그냥 이걸로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6장 3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죠? 하나가 없네요. 다 있습니까? 근데 6번까지만 제 거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로 말씀하시고 그 은유적인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법으로, 우리 국어 시간에 은유법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 중에서 고난주간, 부활절, 특별히 성찬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상고했던 하나는 뭘 우리가 배웠죠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배웠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과 붙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번째로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스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원래 bread of life 영어로는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떡을 빵보다 더 잘 이해하니까 번역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언어상의 의미나 외국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쌀밥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보면 먼저 본문 앞에 보면 6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대통령 후보 어떤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분이 있다.
대통령 지지 안 해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뭐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예수님을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해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대통령으로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산으로 은밀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16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쭉 접어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너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쪽에 있던 강 건너, 갈릴리 강 건너에서 오른쪽에서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베라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뭐 다양한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쪽에 있다는 소문을 들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잘 따라왔다. 내가 따라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것이다. 그리고 뭐 보리떡 5개든지 아니면 몸을 또 준비해서 또 나눠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핀잔, 책망 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여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표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인입니다. 놀라운 사인인데 단순하게 무슨 마술사가 보여주는 사인, 뭘 속여서 보이는 사인, 놀라운 어떤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표적 뒤에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것, 떡, 빵 그것을 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너희가 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거는 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만큼의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썩을 떡을 먹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너희가 먹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나머지 말씀으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겠는데요. 과연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이니까 떡은 뭐 해야 돼요? 빵은 여러분 빵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빵을 만듭니까?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으니까 빵이라 그랬으니까 그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련된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과 또 성찬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를 묵상해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먹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했다 이러는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와 같아요. 사체와 같아요. 다 에너지가 다 빠지고 몸에 이제 근육도 빠지고 다 빠져서 사람이 아니죠. 그냥 갖다 내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에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적처럼 보여집니다. 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 육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또는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정신적으로 쇠해지고 영적으로도 사람이 궁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영혼의 생명은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이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해 보고자 나를 따르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너희 영혼이 결코 살 수 없다. 너희 영이 살려면 생명의 떡인 나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몸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떡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떡을 먹는다에 대한 오해에서 제가 여기 두 번째에서 얘기했죠. 오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가? 또는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성찬식에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이제 피를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그 피를 먹어라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배를 불리셨지만 그 육신의 배를 불린 근본의 목적을 너희들이 먼저 알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근본의 목적은 너희들이 측은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육신의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육신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육신의 병을 고치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의사다. 명의, 그렇죠, 명의. 유명한 의사. 거기 가면 무슨 병 다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명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의 명의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 근본의 목적, 그 뒤에 이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갑자기 일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먹으라는 것과 일하는 것으로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지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그러면 먹는 것이 무슨 일하는 것인가? 많은 종교는 어떤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영혼인지 어떤 개인인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들이 뭐 구원 얻기 위해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득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교적으로 볼 때는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돼요. 뭐 불경에 나오는, 아니면 무슨 도덕경이나 공자 맹자에 나오는 어떤 덕목들을 이렇게 행해서 수련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러한데, 교회에서 아니 유대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뭔가 너희들이 수고하고 뭔가 노력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종교들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는 것이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을 위해서 뭔가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을 한다. 만약에 그것이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찬식에 먹는 그 작은 떡 하나 먹고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안 좀 떡을 주려면 뭐 이렇게 떡을 크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 뭐 보리개떡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보리개떡 해주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좀 먹고 좀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그맣게 요만큼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조금 잘라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안 배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뭘 주시냐면 그 포도주스, 포도즙, 포도주를 진짜 먹는 경우도 있더라. 약간 발효된 거 한 잔을 탁 먹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다면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속된 표현으로 간에 기별이 갑니까? 안 가죠. 전혀 만족함이 없고, 원래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술을 마심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인데 뭐 취한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안 배부르고, 육신의 문제라면 그 성찬식이 뭐하러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성찬의 포도주와 그 성찬의 떡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과 그 살 찢기심을 믿는 개념으로 이제 그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가 배부름, 만족을 얻게 되고 영원한 갈증을,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오해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 식인종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뭐 드라큘라, 흡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다투어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 6장 가서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여러 구절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6장 성경 본문 펴 있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까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35절로 다시 넘어가면 오늘 본문 읽었던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줄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믿으라는 것이죠. 38절부터 40절에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다 믿으라고 계속 반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으라는 말을 자꾸 뭔가를 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들려지기만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귀에만 들리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뭘 찾냐면 보이는 것을 찾아요. 이게 보이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또 더 발달해서 영상으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오직 말씀이 있고요. 말씀도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시대에는 책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나라 옛날에 금속활자가 있기 전에는 책 하나를 가지려면 책 하나를 가진 사람은 집 하나 엄청난 그 집 하나를 가진 그런 부자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독경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창고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에 그냥 이렇게 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두루마리의 형태로 양피지의 형태로 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창고에다 성경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성경 하나 꺼내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 하나 딱 꺼내오라니까 성경 하나를 두루마리를 꺼내와서 쫙 펴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거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동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교동문이 있을까? 우리 맨날 성경 보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교동문을 통하여 여러분 교동문을 통하여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면 성경 못 읽어도 한 3년 4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게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듣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으면 뭐 하게요? 먹어도 아무 유익이 여러분 먹어도 아무 유익 없는 음식 여러분 먹습니까? 혹시
자기 이렇게 입에 맞아서 먹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뭐예요? 남자들. 담배. 그게 먹어서 몸에 유익돼서 먹습니까? 그냥 습관이 돼서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 기호식품이나 유익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맛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기호식품 내가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뭔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유익은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얼마나 크고 유익한가.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 생명. 그러니까 제목도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육신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뭐 잠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은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살 수 있어요. 좋은 약 먹고, 그렇죠? 좋은 음식 먹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저처럼 살이나 찌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적당히 잘 먹으면 여러분이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잘 걷고 잘 먹고 잘 소화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죠.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27절에도 영생, 33절에도 생명을 준다. 35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어서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그대로 다시 연관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헬라어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문체로 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어를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신학생들은 헬라어를 공부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어떤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가장 쉬운 단어로 많이 쓰여 있고 문법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문법 배울 때 쉬운 거 뭐 I am a boy 이런 거 할 때는 쉽지만 갑자기 관계대명사 넘어가고 무슨 절 뭐 이러면 극적극적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영어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라고 배우는 언어인데 너무 복잡하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쉬운 단어, 예를 들어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이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단어, 쉬운 문장이 막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는 너무도 어려운 의미가 돼요. 이해하지 못한, 오늘도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렵도다.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나중에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는 쉬운데 그 의미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떤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야지 저 무슨 어떤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는데 니네들은 그거 믿으래. 그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지. 몇 주 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하는 사람 참 미련해 보인다. 저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왜 쉬운 게 될까요? 제가 쉽게 말해서 쉬운 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쉬워요. 당연히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씀 이해 못하겠어. 나는 그 말씀 거부해. 교회 가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 말씀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나는 죄인이래요. 나 그 말 이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해 보세요. 저게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예수님이 저렇게 이거 되게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된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7개 넣고 그림 만들어줘 그랬더니 그림 만들어준 거예요. AI 시대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림 찾아서 다 넣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여기 오늘 그 결론 및 적용.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믿음 없이. 그렇죠? 그 믿음을 없다면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개인이 앉아 있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믿음 주셔서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저버리잖아요. 누가 저버려요? 그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저버립니다.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도 그들처럼 가시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종교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러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우리가 진짜 그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그때 그 의미를 깨달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무익해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떡 조금만씩 나눠 먹고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또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차고 넘치는 금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떡을 먹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는 감사의 삶뿐만 아니라 또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